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그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참 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일본은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수입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대로예요. 수입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더 많아요.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물가는 30-40% 정도 올랐는데 그 물가 대비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해마다 아이고 힘들어. 야 올해는 엄청나게 좋네. 이런 말을 거의 내 생전에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럴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래 그렇겠다 그래 그렇지 야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러냐. 저도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말 중에 한숨 좀 쉬지 마라. 제발 좀 한숨 좀 쉬지 마라. 제가 기아 산업을 다닐 때 그때 5.18이 지나서 그때 모가지를 당하고 우리 종진이 어렸을 때 우리 종이를 어렸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숨을 쉬듯이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야 한숨 좀 쉬지 마라. 한숨 쉬. 그냥 쉬고 싶어서 쉬나? 나도 모르게 쉬었잖아.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고 싶다. 아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실제로 정말로 죽을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생각을 좀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복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복 받을 만한 말을 하고 복 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올해 새롭게 꿈과 비전을 세우고 지금 정진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정진해 가려면 힘을 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행동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세운 그런 꿈과 비전을 그렇게 성취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쭉 지금 어떻게 올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냐 지금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본문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꿈과 비전을 세우고 지금 정진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오늘 모델인데 다니엘이 처한 그런 환경, 그 여건 이거를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야말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 그래서 온갖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고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한결같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을 해드리면은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경험도 없어요. 노하우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 근데 날마다 평소에도 뜻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나름대로 자기 삶을 거기서 살면서 위기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절망적일 때 기도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소망을 나름대로 갖고 비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했어요. 특별히 세 친구와 같이 기도했다. 성경 기록하.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한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 귀 좀 크게 열고 좀 귀담아 들으세요. 내 옆에 누가 있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다 좋아요. 살인자도 3일만 같이 있으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만.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야, 그 사람은 진짜 착하고 좋더라. 진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사실은 동화되는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영성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영성을 부어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냐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영성이 깊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이 탁월한 지혜에 감탄을. 그래서 왕도 다니엘의 지혜와 영성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정말 탁월하네. 참 노예이지만 참 아깝다. 탁월하다. 왕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지혜가 탁월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40~50된 정치를 할 만큼 하고 경력이 있고 인생 노하우가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을 총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을 더더군다나 포로를 총리로 세운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도 요즘 놀라운 일을 많이 겪어갖고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아. 몇십 명 죽는 거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아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던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4절을 보면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탁월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당연히 왕이 좋아하죠. 당연히 왕이 총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다니엘 저 친구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 정말로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자 주변에 정치 관료들이 시기하고 모함을 하면서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정적 제거를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정적을 어쩌고 막 난리에 난리. 7~9절에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릴 걸 간청을 하죠. 결국 왕은 그들의 계략을 눈치를 못 채고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맙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30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죽인다. 기도하지 마라.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의인을 찍고 왕명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왕명이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죽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입장 없이 타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보통은 낙심부터 하겠죠. 저 어떻게 하지? 낙심을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왕명을 핑계 삼아서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아니 왕이 법으로 정해졌잖아. 이제 기도하면 죽인다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뭐. 아주 핑계거리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느님?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대한민국 시끄러운 사회처럼 상대방한테 복수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관료들에 대한 불이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정보 입수에 열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저놈들은 털면 뭔지 안 나와? 야 조사해봐. 아니면 저놈들을 지옥에 안 가냐? 하고 저주를 퍼붓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모델인 다니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3번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 기도예요. 지금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생겼을 텐데 그래서 우리 대부분 보면은 상황이 돌변을 하면 기도까지도 꽉 막힌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 포로 생활에 지쳐버려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낫겠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낫겠다고 그거 감사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델인 다니엘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특별히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그거 할 때요. 그것도 감사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처럼 이런 두려운 상황, 아픈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기도, 이게 진짜 감사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감사기도를 드렸냐면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구나.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저도 저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기도들이에요. 저도 늘 그렇게. 설사 내가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다니엘도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모델이 됐을까요? 살아났으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어요. 대신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치 관료들, 거기다가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죽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리는 다니엘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봤어요. 다니엘의 신앙 간증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었구나.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의 신앙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한 거 우리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살든 살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돈 많은 이재용 삼성 회장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다 나름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럴 때면요, 위기 상황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해. 제 스타일로 합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 꼭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놓쳤잖아요. 그 중요한 거를. 힘들게 나는 얘기해 주는데 정말로 진실로 얘기해 주는데 급박해서 얘기해 주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얘기를 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거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흘려듣거나 목사님 무슨 내 상황을 안다고 하시는 목사니까 상투적인 말 놓쳐버렸어. 기회를.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또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매몰돼 버려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온통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만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온통 그거야. 그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볼 때 웃긴 거, 해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는 방법,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계속돼요, 악순환. 지금 그 사고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절망적인 환경일수록, 절망적인 여건일수록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들 못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너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었고 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죽게 됐든지 살게 됐든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마인드가 돼요. 이 다니엘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에 관하여. 이건 돈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잖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박국 3장 7절 말씀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귀에 아프도록 많이 듣던 말씀. 사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난 기뻐한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자고요.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 나에 대해서.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가 일본 이 어려운 땅, 외국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얼렁뚱땅 생각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땡큐, 이 땡크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깊이 생각을 하면, 생각을 잘 하면 살아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부자가 돼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 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 돈이 없어져야 됩니다. 노예가 되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가 됐든 그거를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감사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픔, 어려움, 힘듦, 두려움,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질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귀가 기분이 나빠서 미칠 정도로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감사 기도는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또 감사 기도는 내 삶의, 내 인생에 지금 우리가 세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 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다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